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6월 30일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지극히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37장입니다. Oh
실패합니다. 다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병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밝은 양심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을 하며 온전치 못했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였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몸부림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지치고 고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 현장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산다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 이익만 바라고 또 내 욕심만 바라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는 내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시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유정자들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자기들의 이익만 놓고 다투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국 같은 동작을 살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처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항상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제단 밟을 때마다 더욱더 건강에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더 굳건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이곳에 세우셨을 때에는 주님이 뜻이 있어 세우신 제단이오니 이 제단에 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제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각자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 10년밖에 떨어져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립니다. 받으시고 향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명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닮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의 땀이며 수고이며 눈물이며 피이며 생명이며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내어드립니다. 받으시고 명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도시에서 생활을 할 때에 충분히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복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현선한 찬양대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냥 찬양대로 세우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목금토 농촌봉사활동 일선돕기가 벌어졌어요. 오늘 또 이제 저녁 때 한 9시면 도착할 것 같다 하는데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농촌봉사활동은 일선돕기 중심이고요. 3차, 4차는 마을 개량사업, 페인트 칠하고 미용팀도 오고 또 한의사도 오고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일정 살피셨다가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자 권사님이 또 갑상선에 좀 뭔가 좀 안 좋은 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미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이 뭘까? 선.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목적어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권사님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하는 분에게 선은 뭐냐? 돈 아니에요. 자식 아니에요. 일 아니에요. 수술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선은 뭘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가상을 가지고 전쟁. 좀 비극적인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기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은 바뀌어요. 뭐가 선이냐? 뭐가 선이냐? 저분이 농부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의 선은 뭐예요? 농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음식을 하는 주부에게 있어서 음식을 하는 주부에게 있어서의 선은 뭐냐?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에게 있어서의 선은 뭐냐? 돈이 많은 것, 사람들이 많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은 다른 게 선이 아니요. 그럼 선이 뭔데? 이게 선이요. 전기선이 선이라. 이게 선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이 뭔지 알아? 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야.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절을 중요시하는 우리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 있어서의 선은 뭐예요? 유교에 있어서의 예절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제사를 지내고 상가문륜을 지키고 군신의 일을 다하고 양반은 양반으로 천민은 천민으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선에서 자꾸 헷갈려요. 왜? 목사가 잘못 가르쳐갖고. 그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가 잘 가르치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건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듣든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목사님 선이요 그걸 하는데요 저걸 하는데요. 선은 하나로 명시화할 수 없어요. 남자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선이라면 뭐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게 남자로서의 선입니다. 근데 이 선이 타락은 야 가정은 괜찮아 바깥에 가서 그것이 선인 것처럼 나라. 그건 뭐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무엇에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되고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되는가? 이 선이 가르치는 게 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을 봐야 돼요. 그 앞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죠? 성도를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의 선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선은 구원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선.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루어야 할 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찾으면 돼요. 정확하게 질문을 알았어요. 질문이 선을 이루라 그러는데 이 선이 진짜 전기선을 말하는 건지, 빨랫줄을 말하는 건지, 이 선이 전쟁을 얘기하는 건지, 시장에 가가지고 가격을 깎으라고 얘기하는 건지, 장사를 하라는 건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라는 건지, 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 이 선이라는 게 애매했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 선은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선. 그건 뭐다? 저 따라해 보세요. 구원. 이 구원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오늘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돼요. 하나가 추가되는 뭐냐면 이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못된 놈으로 살고 요구도 먹는 놈으로 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유 저런 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를 너무 싸구려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총칼을 들이대고 공산당이 너 교회 장로지, 너 교회 집사지, 아니요 하면 살려주고요, 그려 그러면 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맞다, 쏴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야성이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예수를 믿는 건 뭐야? 예수님 믿는다 그래야 그럼 구원받는 게야. 본인도 그러고 있고 듣는 사람도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이제는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돼요. 정확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저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구원,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있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거를 믿음인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다름 없어요. 왜? 믿음이 그건 줄 알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뭐 보니까 애매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믿은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해도 믿음인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믿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확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미원중앙교회를 가는데 여기서 제가 좀 일찍 갔잖아요. 11시 한 45분쯤 50분쯤이겠죠. 이야, 내비게이션을 딱 했더니 2분도 남기고 도착해요. 도로가 다 막히니까. 그래도 이제 열심히 가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찬양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2분 남기고 올라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딱 했더니 성도님들이 눈이 다 동그래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동의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 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니 설교를 어떻게 한 거야?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냐? 아, 어려운 게 뭐가 있냐? 믿음 생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애매해. 교회 가는 게 믿음인가? 교회 그 찬양을 할 때 크게 찬양하는 게 믿음인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믿음인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인가? 교회 청소를 하는 게 믿음인가? 목사님한테 무조건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주는 게 믿음인가? 그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탁 보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복 준 것 같고 내가 조금 안 되면 아, 하나님 좀 똑바로 좀 하시고 이게 믿음이고 이래 갖고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무슨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듣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구원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이 뭐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보세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는데, 아니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도 믿는데, 아니
옆집 아주머니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 그 사람이 믿을만하면 믿는데 이거를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확정적인 일이에요. 그러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고 너는 채색 옷을 입을 것이고 너는 볕땅 너희 핏땅에 다 절을 할 거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전혀 상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 아무 죄도 없이 팔려가요, 노예가 돼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3년을 썼고. 그 여러분, 요셉의 30대까지의 인생을 딱 보면 우리는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알으니까,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알으니까 아이 뭐 요셉 뭐 참 대단한 사람이지,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이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 그것도 형제들한테, 형님들한테 밑보여가지고 종으로 팔려가. 그것도 갔더니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열심히 일했다고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못된 짓을 해버려요. 죄도 하나도 안 졌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한다는데? 그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흔들려 버리면요 늘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이상하대. 왜?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자식이 좀 돈도 좀 잘 벌고 좀 직장도 좀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딱 내 말대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계속 그냥 엎치락뒤치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인사하게 할 것이다. 볏짚 땅이 다 너에게 다 인사하게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종으로 팔려고 하고 아무리 고된 인생이 되든 뭐예요. 결론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복신앙을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연세가 좀 많으시면 좀 이제 판단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식이 잘 됐고 집안이 잘 됐고 자네들도 잘 됐고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아주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자식은 좀 잘 안 됐어. 자식은 좀 뭐 사고가 났어. 안 된 일이 있어. 그럼 뭐냐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복을 주고 나한테 내일이 잘 되고 나한테 뭐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한테 조금 안 되고 나한테 좀 서운하고 나한테 좀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더라.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종으로 끌려가고 굴에 떨어지고 사자밥이 되고 또 뭐예요? 감옥에 갇힐지라도 뭐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를 분명히 불러 뭐예요? 구원의 방표, 구원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 소년이 돼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골리앗 앞에 키가 3m예요. 갑옷의 무게만 여러분 30kg입니다. 30kg.
몸뚱이에다가 자기 몸을 가린 철만 30kg예요. 그 사람하고 소년 다윗은 그냥 반스 하나 입고 그냥 낯익고 찢어짐 하나 입고 물맷돌 하나 꼭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너로 기름 부어 나라의 왕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그 조그만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이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 지금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여러분 찢어진 쪼가리 찢어서 하나 입고 물맷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 그건 다 목사님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결론은 왕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해와 그 골리앗 죽였다 그래. 골리앗 이겼어. 그러면은 좀 다윗이 빨리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를 합니까? 10년을 도망가요. 10년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불평불만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기름 부어서 왕 세워주신다더니 이게 뭐예요? 골리앗 잡을 때만까지만 해도 왕 세워주신 것 같더니 이게 뭡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그 약속 이루어질 성취의 약속을 붙잡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사고가 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계획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따르죠. 나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내가 이러다가 구원 받는 거냐 아니냐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에 대해서 확신, 믿음에 대해서 이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선거하는데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다 졌지요. 여러분 국민들이 마음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어서 이 사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이 사람을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 그 진영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에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인이 찍혔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재명 파야, 저 사람 이재명이 지지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 이재명, 야 저놈들 더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선거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윤석열 씨의 지도를 받고 그의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게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윤석열 씨가 우리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 찍었다 안 찍었다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래도 뭐예요? 좋으나 싫으나 5년 동안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이 대통령이라든지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람 좀 쓸만해. 우리가 좀 데려다 쓰자. 그 사람 뭐 잘하네. 그 사람 괜찮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씨가 떨어졌는데 이 대통령이 돼. 여기 와가지고 맨날 그래도 이 사람이 돼. 저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나를 구원시키겠다라고 딱 여러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단막이라는 놈한테 쫓아가가지고 뭐가 생긴다고? 그게 생긴다고? 눈 한 번 감으면 된다고? 이러고 있지는 않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때리는 것도 없고 혼내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잠깐 너무 지나가겠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반대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거를 듣었다니까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그 형상을 본받게. 이 본받는다는 게 쉬운 얘기라면 저 따라보세요. 예수님을 닮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될 때 맏아들이 되지 외아들 하면은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동생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쟤 누구요? 종국이 동생이요. 그래서 씨름 잘하는구나. 저 형님이요 씨름을 정말 잘해요. 진짜 아마 그때 프로 씨름이 있었다면 아마 이만기처럼 됐을 거예요. 저 형님이 씨름을 얼마큼 잘하냐면 자기보다 체구가 2배인 사람을 그냥 배지기로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형님 그렇게 씨름을 잘하는 거예요. 첫째 형님이. 그래서 면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형님이 있었는데 면에서 뭐 씨름만 했다면 그냥 다 타오는 거예요. 삽 10자루, 뭐 고무다라 5개, 비료 10부대 다 타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저하고 둘째 형님은 니가 깎을 가는 거예요. 왜? 씨름대회만 8월 15일 8월 씨름대회 있잖아요. 아니면 추석 씨름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님은 뚜레뚜레 혼자 가요. 그럼 저하고 형님은 왜? 니가 깎고 가야 돼. 왜? 상품 거기다 싣고 가야 되니까. 이게 혼자 들고 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조금 약해가지고 씨름해도 소를 주진 않더라고. 소를 좀 얼마나 고기만 들고 오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기껏해야 뭐 비료 30개 뭐 그런 고무다가 이만한 거 뭐 해고 삽 10자루.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박수님 너 씨름 좀 하냐? 나 씨름 못해요. 너 한번 해봐.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쟤 씨름 잘해요. 쟤 형이 이거야. 누군데? 그 종국이 형, 쟤 연애야. 야, 종국이 동생이야, 쟤? 그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형이 씨름 잘하니까 저도 씨름 잘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 잘 못하는데 저랑 잘하면 저랑 붙으면요 애들이 기껏 겁을 먹어요. 왜? 제 형이 누구다? 씨름 잘하는 형이다. 그러니까요. 저하고 그냥 삽밥만 잡으면 그냥 나 질래. 나오 이런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형을 닮아. 별로 안 닮았는데 씨름은 별로 안 닮았는데. 지금은 형님이요 정말 발임도 어마어마해요. 정말. 지금 나이가 이제 뭐 70 다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29절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누구를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아들 형상.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뭐다? 독생자라고 여기서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예수님을 닮자 나오죠. 그래 여기 주보에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해요. 칭의는 내가 예수를 적극으로 믿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성화는 뭐예요? 이 성화가 힘들어요. 이 영화도 간단해요. 영화는 하나님 나라라서 하나님 사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 성화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 게 성화예요. 이 성화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저의 형이 돼야 돼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오빠, 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각하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냥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성 어거스틴, 그리고 또 베드로,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그분들의 이름을 다 들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신,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신 그런 분들 이름 앞에 우리가 내가 어디가 조금 아파요, 우리 자식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 형편이 그래요, 우리 가정 형편이, 여러분 이유가 되잖아요. 우리 노건사님들이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노건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그 핍박과 원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갑니다. 누가 우리가 뭐 지금 뭐가 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누구누구 권사님 이름하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저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아주 심각한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김소은 이리 하면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박지성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알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요, 건강해지고 우리 자식 잘 되고요, 좀 사업도 좀 잘 되고요, 돈도 좀 많이 벌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삶의 눈높이를 좀 높이세요. 그냥 교회는 주일날 가기만 하면 되고, 주일날 그냥 아유 신용만 내, 그래도 구원 받는데, 예수님 믿는다 말만 해, 그럼 구원 받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영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다 이루어서 영화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전혀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복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아우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그를 닮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